확인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을)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지시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40일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거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응답들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어떤 응답을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잘 되어진 것, 안 되어진 것 다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되겠죠. 지금 건축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윤리 땅을 인도받아 가는데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 처음에는 건축 조건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막 간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 또 찬성하는 분,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목사의 어떤 편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일까? 이러는 중에 여기는 절대 건축 못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러 갔던 두 집사님이 행정적인 조건이 바뀐 것을 확인했어요. 오늘 깜짝 놀랐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딱 그 조건이라. 그러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윤리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부족한 것, 어떨 때는 우리가 고집 피우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활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6m 돌 길이 확보돼야 되는데 되게 많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유주가 틀리고 길 내려니까
계획은 있는데 언제 낼지를 모르고, 그럼 뭐 언제 건축할지 모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6m 도로를 내서 우리가 원하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죠. 그래서 땅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주사부지까지 확보가 되면 거의 딱 한 2,000평 정도 돼요. 땅이. 물론 이제 건축 가능한 땅이 한 800평, 그것도 구분해서 나눠 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 가면 돼요.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맞냐 틀리냐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개발 심의를 받아야 된대요. 조그만 건물은 그 받을 필요 없어요. 딱 우리 교회 건축하는 그 정도 규모 도시개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 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엄두도 못 낼 만큼 지금 사람들은 교회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감단 나오는 옆에 교육관 가만 보니까 본관 이거를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하고 옆에 교육관 못 짓도록 하려고 중간에 길을 내라. 이 조건을 걸었어요. 옆에 다른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길을 내라. 그 말은 꼭 길을 내버리면 길에서 뛰어야 되니까 남은 땅 가지고는 거의 건축을 못 하거든. 요렇게 딱 심의를 허가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딱. 왜 교회 못 들어가도록 이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저거 짓고 옆에 이제 심의 필요 없이 지을 수 있는 땅이시니까 지을 거다. 예상해서 그거 못 하도록 이런 식으로 행정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순서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 불순종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도시개발 심의를 하려면 이제 설계사가 좀 수고를 해야 되고 또 토목회사하고 이제 측량하고 뭘 해야 되니까 따로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목회사가 계약을 했죠. 지역에 있는. 그럼 가만 보니까 이 토목회사 이 사람이 저하고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님인데 저한테도 보고를 해라 하니까 절대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저를 살살 피해 다녀요. 그러면서 뒤에서요, 이제 그 도시개발심의위원회한테 청탁하자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상한 짓을 골랐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가만 보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심의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쪽으로 정보를 안 줘요. 그래서 설계사 미칠 노릇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역 사람이니까 지역 공무원 행정들하고 통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텃세라 그러는데. 그 텃세를 줘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허가 문제에 대해서 깐깐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 심의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통합됐다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 다 거쳐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받게 됐으니까 이런 시간표 속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첫 걸음이 우리가 정원건축 설계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할 때 많은 이제 추천이 있었어요. 부산에 몇 군데, 울산에 또 2군데, 또 서울에 그 임마누엘 경인교회 건축한 김성수 건축사 그분 비롯하여 이분하고 여러분들. 그 이제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수고를 하면 좋은데 시간 없으니까 제가 또 다녔죠. 울산에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맡겨주시면
교회를 확실하게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보니까 이분은 어떤 조폭 세계의 어떤 보스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쩔쩔 매는데, 근데 우연히 제가 쭉 돌아가는 중에 그분이 자랑하는 자기가 짓고 있는 교회를 수지에 있는데 딱 들렀어요. 지나가는 길이라 딱 들렀더니 거의 왕궁이 되는데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많은 옆에 교회들이 와서 잘 짓는다고 본다고 구경하러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딱 가봤죠. 가봤더니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문제로 교회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 큰 교회를 지으면서 2천만 원, 3천 원 소송 걸어가지고 교인들 들어가지도 못하게 소송을 걸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굉장히 이상하게 해결하는구나. 이런 배경이 있는. 그러면 이런 회사는 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이런 걸 하니까요. 그래서 탈락. 또 한 군데는 갔더니 괜찮게 하는데 교회를 짓고 건축한 경험이 없어요. 탈락. 또 부산을 갔는데 뭐 강력하게 추천하는 분이 있어서 누가 봤더니 아주 과거에 오래전에 유명한 장로님 아들 장로님이요. 이분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많은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그 건축물 중에 제가 알기로도 절대 저렇게 건축하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건물 몇 개를 지어놨어요. 초랑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노예가 모여가지고 부산 시내 막 여러 모여 하는데 율동하다가 전체가 빡 뛰는데요.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이분이 건축 대학 다니며 배울 때는 지진을 감안한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또 저 부전동에 가면 말이요. 빨간 벽돌은 5m 이상 위에는 빨간 벽돌을 설치하면 안 된대요. 그게 날아가지고 떨어질 때는 흉물이요. 사람 사고 위험이 있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밖에. 그래서 이분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나중에 갔더니 뭐 어쨌든 이분이 뭐 되려고 뭐 노력하는데, 그래서 뭐 설명하는데 참여하라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준비해서 오라고 하루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얘기를 이 사람이 다 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한 5가지를 쫙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핑계 댄다고 했는데 그 5가지가 절대 건축을 맡기면 안 되는 조건이 딱 된 거예요. 감사하지. 그래서 탈락. 그래서 이제 부산, 서울 뭐 두 군데가 이제 우리 설명회 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투표하러 안 했습니까? 그 와서 이제 보고를 쭉 했죠. 보고를 쭉 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서울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의 한 80% 90%는 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 많은 전문인들 여쭤봐도 전부 이쪽으로 가라잖아요. 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주 투표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가봐야 되겠다. 이 회사가 추천하는 3군데 건축한 현장 추천받아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플러스 한 군데 더 찾아봐야 되겠다. 추천 안 하는데 갔어요. 이 부산 사람 가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얘기하는 3군데 말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영상 만들라고 돌렸던 그 교회 어디 돼 있냐 그거 가보려고 물어봤더니 시작도 안 했대. 그게 완전 거짓말이지. 그러면 시작도 안 한 거를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그걸 가봤더니 가는 곳마다 불만이라. 그래서 참 힘들겠구나. 근데요 저 혼자 갔으면 여러분이 뭐라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혼자 생각으로 한다리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장로님 대표 홍성철 장로님부터 해서 장로님 대표 한 분씩 시간 나는 분들 시간 딱 급하게 모아가지고 권사님 대표, 이제 안수집사님 대표, 사무에는 우리 집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표들 쫙 모아갔지. 같이 봐야 되니까 꼭 같이 확인했어요. 그렇게 쭉 갔더니
저 경남에 어디 갔더니 방주처럼 교회를 해놨어. 우리 교회 와서도 설명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방주에 대한 구원의 머리 얘기했거든. 가봤더니 방주처럼 해놨어. 그 목사님이 신방 갈라 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더라고. 쭉 돌아보면서 좋은 점이 있어서 딱 물어보니까 이걸 건축사가 제안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건축사 이런 거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알아봐 이거 주장해 이렇게 해놨다고. 좋은 것마다 이 목사님이다. 참, 교회 형태도 자기가 그렇구나. 이제 쭉 여러 가지로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울을 간 거예요. 예, 서울 갔는데 제일 처음 가본 소개를 안 한 교회가 어디냐? 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를 딱 지나면 바로 왼쪽에 아주 고풍적으로 잘 지어놓은 딱 눈에 들어오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은혜와 진리교회. 예, 그걸 가봤어요. 그분이 했거든. 그런데 가봤더니 오래됐어요. 교회가 오래됐는데 자기 교회 건물에 대한 그 사찰 집사님인지 장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한 10 몇 년 흘렀는데 사람들이 계속 탐방 온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럼 나중에 물어봤죠. 그 은혜와 진리교회는 조영기 목사님 동생 조영목 목사님 교단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교회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전국에 쫙 깔려 있어요. 한 교단이거든, 순복음. 은혜와 진리교회의 모든 건축은 이 사람이 다 합니다. 1년에 한 두세 군데씩 막 건축을. 그러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건축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뭐냐? 10년 되어도 가치 있는 건물. 딱 맞아요. 10년이 넘었는데 가치 있는 건물. 그렇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3년 전에 대구 조은수 목사님이 어디입니까? 저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거기에다가 뮤지엄 스테이라고 해가지고 숙박 겸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데를 구입을 했어요. 누가 지어놓은 걸 구입한 거예요. 가봤더니 목조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겉으로 깜짝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지난 지금 가보면요 흉물처럼 돼가 있어. 왜냐? 그 나무로 이렇게 한다는 그게요 처음에 보기 좋아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지. 3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지? 그 은혜와 진리 그 교회는 말이요 대리석으로 지은 것처럼 딱 해놨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리석이 아니래.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예산이 없는데 아름답게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저 일본에서 대리석하고 거의 비슷하게 모양을 낼 수 있는 싼 자재가 있대요. 그거 가지고 발라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대리석으로 알아요. 그거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로 이렇게. 그러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알고 있거든. 근데 이런 걸로 또 알게 됐죠. 그러면서 가본 데가 청운교회. 여기는 그 교회 장로님이 건축을 했어요. 시공사 선생 시공사.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건축에는 아주 이름 있는 어디입니까? 서건 건설입니까? 일군 업체거든. 그 교회 장로가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생들이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모델이 됐어요. 얘가 계속 연구하러 오는 거예요. 거기를. 그럼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냐? 이 건축사 특징이 뭐냐? 제가 뭘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이런저런 정보들을 줘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이렇게 빼내야 돼요. 정보를 빼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구조나 이런 걸 잘한다 그래도 그지? 전문가 못 따라가요. 그럼 우리는 이런 형태로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정보들을 빼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 근데 청운교회를 갔는데 본당을 딱 들어갔는데 본당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뭔 생각이 났냐? 동부교회 김동건 목사님이 청운교회 본당을 보고는
예, 이 교회를 누가 건축을 했냐? 설계사를 찾아라. 그리고 본당을 이걸 우리 교회에 건축하는데 그대로 갖다 놔라. 예, 건축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본당만 이대로 하고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건축해라. 이렇게 했어요. 본당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그 본당을 딱 가보니까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갔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 교회 장로님이 쭉 인도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정축을 할 건데 이 설계사하고 또 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설계사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물었어요. 그 설계사님, 혹시나 우리 설계사님이 우리 교회 설계를 하게 된다면 묻겠습니다. 제가 저 본당이 참 마음에 드는데 여기는 강남 부자 땅입니다. 건축비가 같이 들 수가 없어요. 한 절반밖에 우리는 들 수 없어요. 근데 저런 본당을 울산에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 하신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본당과 한두 군데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건축 해놓고 꾸미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른 부서들은 꾸며 들어가면 됩니다. 본당과 몇 군데만 집중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나 건축사님이 맡게 되어진다면 건축을 해 나가는 동안 설계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담당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틀린 소리를 하면 절대 제 틀린 소리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바른 소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그거 제 전공입니다 이러시더라고. 저는요 목사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 해놓으면요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눈치 보고 이랍니다. 그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처음 교회. 그 다음에 간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저 강서에 있어요. 강서로 교회에서 멀지 않은데 6,000평 건물이요. 아침에 쭉 갔는데 그 교회 그 담당하는 아마 책임 장로님 같아요. 큰 교회. 이 장로님이 굉장히 바쁜 분인데 우리 시간 맞춰서 당일실로 우리를 쭉 인도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옆에 우리 쫙 앉혀놓고는 하시는 얘기가 저도 건축에 대해서 한 30년 넘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성물산 한국의 제일 큰 건축회사 현대건설하고 쌍벽을 이루는 삼성물산 사장 출신이요. CEO. 그럼 건설은 완전 전문가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 자리에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건축 일을 하면서 봤는데 옆에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분처럼 설계를 꼼꼼하게 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교회 좀 있으면 정축할 건데 이 사람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본인 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을, 정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되죠. 그리고는 간 교회가 동부교회입니다. 동부교회를 갔더니 동부교회 장로님, 건축을 담당한 장로님이 건설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정원건축 설계사님한테 이제 진작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나중에 이제 인사를 드린다고 먼저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동부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찾아내지 못한 한 100평 정도를 설 수 있도록 설계를 멋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건설을 해서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거 인사하더라고. 감사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 하는 얘기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시비가 엄청 많대요. 한다 못한다 띠먹고 뭐 난리래요. 그러니까 뭐 보통 몸살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자기가 건설해서 하니까 너무 편안하게 시공사하고 마찰 없이 다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꼼꼼하게 모든 걸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치유하는 교회 그 장로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이분은 우리 멤버인데 동부교회 우리 멤버가 그걸 따르면 또 신뢰가 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 돌았으니까 목사님 항상 교회 건축은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는 99%까지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건축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기꾼입니다. 근데 앞에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에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김동건 목사님 몇 번 만났거든요.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하세요. 그래요? 이 교회 장로님이 이정근 장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 장로님, 우리 정원 정원 건축하고 그 설계사하고 이렇게 교회 일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 이정근 장로님 얘기가 목사님 그거 참 잘하셨다고. 정말 그 설계를 잘해서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됐죠. 그러면서 저 중국 있다가 지금 와서 지금 한국 돌아와서 격리 중인 우리 손흥나 집사 원양에 본가가 저 포항에 있거든. 그게 한참 이런 얘기 있을 때 포항을 이제 본가를 갔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너무 잘된 교회가 있다 포항에. 이래서 이제 보러 가려고 갔대요.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보고 오면서 물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여기서 했어. 여러 군데 칭찬 듣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래. 그래서 저 혼자만이 아니고 대표들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조철학 때 보고를 하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서울로 가기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막을 거 막고 그렇죠? 연결할 거 연결하셔서 지금 오게 하신 건 맞아요.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죠? 진짜 기도하면서 제대로 그죠? 이런 사람들은 활용을 잘 하면 돼요. 자꾸 힘주고 그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서울 갈 때마다 이불로 들러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서울처럼 절반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건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오스트리아를 갔더니 음악 연주하는 우리 울산 같으면 예술회관 이런 데인데 전부 시멘트 벽으로 해놨거든. 그 돈 많이 듭니까? 돈 많이 안 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요 조명을 제대로 해놨더니 오래됐는데도 엄청 좋은 거요. 꿈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렴하게 하는데 가치 없는 건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면은 유리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면은 전부 시멘트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시멘트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아무 때나 하면 굉장히 흉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렴하지만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일본에서 주로 이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래 지나도 이게요 오염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연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오늘 참 감사하죠. 그리고 본당과 한두 군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하면서도 가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테리어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옥상에 태양열 지별판 집어넣을 건데 그걸 집어넣으면 그지 건축 허가 맞는데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허가 이후에 사이사이를 막아서
비가 안 새도록 실내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공간이 그 옥상만큼 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전열, 태양열 지별된 와트가 한 95kW 된다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이거 불 밝히는 거는 쓰고 남을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다 이리저리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교회 이제 관련된 분들은 자꾸 질문도 하고 물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이 다 끄집어냅니다. 연구해서 다 가져주세요. 그지? 우리 공간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를 원하는데 구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장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같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전문가입니다. 이미 보증이 되었어요. 우리 정원교회 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정보, 지식이 많아요. 그 날고 기는 사람들 뭐 속된 말로 쎄뺀 데가 서울이고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아주 지적인 설교하는 조영기 목사 동생 조영모 목사 그분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적이라. 그러니까 순복음의 한 교단을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겉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 고향 KTX와 언양 그 사이 동네. 그래서 동생을 앞세워가지고 실버타운을 건축합니다. 예, 조영목 목사님 통해서 그 실버타운 전체에 설계하고 다 하는 거 이 사람이 합니다. 그게 울산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그 일을 하러 같이 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시공사 선정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부천 경인교회 장로님이 와서 뭐 간증을 한번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싸게 하고 저렇게 싸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싸게 할 거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장로님이 지식이 아니고 그 교회를 지었던 김성수라는 설교사 지식이요. 만나 보니까 이분이 노하우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시공사도 이제 1군이 아니 2군도 아니고 3군 이런 데로 인도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교회는 성실하게 하는 회사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게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싸게 지어진 건물이요. 임마누엘 개인교회입니다. 그게 컨셉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갈 거거든. 우리는 틀립니다. 그지? 뭐 과욕을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적정한 가격을 들이면서도 최고의 내용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를 어디를 만나느냐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 감리하는 회사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감리하는 회사가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건축이 진행되다 보면 일부 설계가 또 변경돼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부산에 그 건축했는데 가보니까 중간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바꾸는데 그 설계사가 또 바꿔가지고 자기가 감리도 다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설계하고 감리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 빼먹도록 철저하게. 그래서 감리하는 회사는 그 속에 우리 교회 분이 한 분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자격증 있고 이런 사람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그러면서 주차부지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조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상황이라든지 뭐 땅값이 계속 오르는데 기대감이 뭐 거기에 달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죠. 꼭 필요한 것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상도 주실 것이다.
예, 시간표 딱 맞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와줘야 지금 본관 건물 안에 모든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게 되지 않겠나. 또 필요하면 다른 쪽으로 또 건물도 지으면 되니까 우리가 꼭 전도운동에 필요한 이런 부분을 이런 그렇게 계속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건축 자금 확보하는 문제죠. 일단은 이제 우리 건축 시공하고 지금 들어가면 이 건물을 지금 어쨌든 매각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쉽게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뭐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 속에 쭉 인도받도록 만들었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세세하게 그 속에 뭐 스토리들은 뭐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또 그 안에 또 보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심이 돼가지고 건축 기획팀 모여가지고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거 하긴 난 기다렸거든. 제가 막 발벗고 나서 만나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지? 또 이제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 가가지고 만나서 또 이상하게 틀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지. 객관적인 자료를 쫙 가지고요.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걸 쭉 취합하고. 그러면 이제 가릴 거 가리고 이제 하나님 인도 받을 때 진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그거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목사님 과음도 치지 말고 언성도 높이지 말고 목사님 계시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해라. 안 그래도 기다렸다. 왜 내가 감을 들여야 돼?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잘 됐다. 뭐 어쨌든 이런 시간표 속에 왔습니다. 잘 하세요. 여러 가지. 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흑암과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 건져내어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가신다. 무슨 정인입니까? 체험한 정인이요. 뭘 체험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해야 돼요.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는 거.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왜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따라간다. 이번 여름은 어떻습니까? 메시지가 편집하는 것이다. 편집이 안 돼 있어요. 응답받을 그릇이 안 돼가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가요 색깔이 중요하거든. 뭡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분은 완전 복음이구나. 그걸 다른 말로 색깔이라고 표현하고 신앙 색깔. 그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게 색깔이거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름 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거죠. 중요한 합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하자면 컨셉이에요. 컨셉. 저 사람을 볼 때, 그죠? 우리의 그릇이 1000명 그릇이 되면 하나님 1000명을 축복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중직자는 세계복음만 하도록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되었어요. 컨셉.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만은 내용이 없으면 안 되죠. 컨텐츠. 이런 걸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제대로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 시스템이라고. 뭐가 안 되는 데는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뭐가 되어진 데는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도받아서 인도 역사 일어날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 지금 여러분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곳곳에 스태프들이 지난주에도 우리 렘넌트들 많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지교 렘넌트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냐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쫙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세 군데 지교회 당이 그제 제대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된다. 예, 담당하는 목회자들부터 해서 중직자들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편집시켜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부터 제대로 회복하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속에 주신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 그렇죠? 세절기와 138의 비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설계를.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뭡니까? 묵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하죠. 영원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인도를 하시는데 이것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뭡니까? 렘넌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할 내용들, 예, 그걸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7대의 흐름 속에 있구나.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선자를 통해 기록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말씀을 이루는 응답 속에 사도 바울이 있은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 속에 그죠? 많은 문제들과 그 속에 많은 인재들과 사명자들이 벌어져 가지고 그지? 참된 길을 빛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 빠져가지고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복음 전에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 서비스로. 예, 무너지는 현장을 다른 길로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죠?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본질을 놓쳐버린 성전을 향하여 거기에 사고 팔고 장사의 도굴로 만들어서 가장 소중하게 하는 이방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본질을 놓쳐버린 현장 보고 어찌 보면 이 시대 교회를 보고 하시는 얘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이에요. 전 세계 237 현장에 그렇지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많은 준비를 해서요 뺏겨버린 현장의 모든 문화와 이것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응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은 나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준비하는 축복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또 그 기간 동안 준비하고 또 응답받는 모든 시간들이 이것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미리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시켜 버렸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생명의 응답 속에 다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렇지? 그런데 주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미래까지. 그래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서 이번 여름은 정말 확인하는 그런 여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미 응답을 줘놨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니면 보지를 못합니다. 응답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다 놓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았어요. 그렇지?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나중에 배교하는 사람도 막 나왔어요.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렘넌트 운동인데 후대에게 어떤 증인으로 우리가 서느냐. 렘넌트들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다. 특별히 교사들과 교육자들은 증인으로 서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증가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부터. 유대인들은 본질을 놓쳤습니다만은 우리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분명한 내용을 이번 여름은 렘넌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말이에요.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가라.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냐. 새 절기의 비밀, 구원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성막과 회막과 장막, 쉽게 표현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강단과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현장을 회복시키라. 그 중심으로 살아라. 그 모델들이 계속 나와요. 렘넌트들은 그냥 모든 삶의 응답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래 못 살았잖아요. 종교생활하고 말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살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갈등하고 흔들리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립니다. 그거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메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하면 안 됩니까? 내 거 나오니까, 불신앙 나오니까 얘기도 하지 말고 돌아. 어떻게 돕니까? 더불어 함께.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원내스요.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면 딱 통하게 돼 있어요. 내 거를 주장할수록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틀린 얘기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사람도 수용하고 저런 사람도 수용하고. 그지? 그거 필요해요. 중요하죠. 차를 사는데 이 사람이 처음 하는 모해라. 계속 연거푸 거짓말을 다 들켜요, 나한테. 참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뭐 겉으로는 아이고 운전기사 한 명 생기다 생각 마음껏 심부름 시키십시오. 상투적인 표현이라 그거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계속 보니까 거짓말을. 그것도 다 들켜. 보면서 야, 불신자 그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건이 또 이상하게 일어나. 또 만나야 되겠는데
중간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부재중 통화가 없었어요. 3번씩이나. 그 2번씩 통보하듯이 카톡을 탁탁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앞에 사건도 여러 번이고 뭐 지금도 계속 사건을 터뜨렸는데 그 위에 팀장한테 아니 이거는 너무 하지 않냐 이랬더니 자기는 저한테 그 번호 전화한 기록이 있어. 휴대폰에. 저한테는 없어. 그것도 3번이나 그래야 됐어. 이상한 사건이 왜 일어나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 폰에 있는 거를 딱 찍어가 보냈더라고 저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제 폰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풀겠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그렇게 될 수 있거든. 이랬다면요. 고객님한테 전화를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다른 데 전화를 해놓고 고객님한테 전화했다고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 한다니까 이상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내가 억울하다 이 말이지. 말은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대처하는데요. 그 사람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글쎄요. 한번 그러고 연거푸 실수를 계속 하는데 내가 위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사람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어제 그 차에 뭐 붙이러 갔는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아주 전문성이 있어요. 야, 우리 랩런트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코로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국으로 머리가 터집니다. 자기 돈 주고 뭘 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돈 주고 하면서 이익은 그 사람이 보는데 전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요. 진정으로. 참 희한하지. 인정받아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매우 터져요. 새벽 2시간 일한다네. 왜냐? 자기는 데이트하는 것보다 차가 더 좋대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시간이 없대. 어른들이요 장가 간다고 난리를 부르는데 자기는 차가 좋아서 여자 만날 시간이 없대. 차를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도 알아. 자기 문제. 차 사랑하는 거 너무 문제라고. 이러니까 가만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모여요. 이런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조금 보고만 해서 조금만 제대로 하고 전문성 키우면요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불신자도 그래 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초월하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거든요. 억울합니까? 뭐가? 뭐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요셉. 깝깝합니까? 깝깝할 것 같으면 모세가 먼저 자살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해요. 그죠? 이게 있으면 그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의 현장 속에 나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현장임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참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구원받았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묵상 조금 제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렇지?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해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옛 사람에 묶여 있잖아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참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을 줘놨는데 그지? 그 응답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늘 불만, 불평, 원망
내 거, 내 기준, 내 배경, 내 생각, 내 충만. 사단이 이걸 심어놓은 거, 이걸 심어놔서 그래요. 하나님 것도 아닌데 내 중심으로 모든 판단, 생각 이걸 중심으로 해놨어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 7가지를 꺼낸 겁니다. 하나님이 소원, 올바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러 보내는 요수아 같은 이름이 그 제사장의 자녀 스룹바벨 또 학계 이런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 무너져버린 성전 제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무너져버린 교회 제대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실 것이다. 제1RUT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12가지 잘못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는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 표현을 하자면 그게 제1RUTC 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면 현장의 응답이 보여요. 그게 제2RUTC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문화 바꾸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RUTC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2RUTC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데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이거 영적 싸움이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건축을 통해서 결국은 추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237 현장과 5천 종족 렘넌트들에게 바른 걸 전달해야 되니까 응답을 누리게 만들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초석이 기초가 돼야 되고 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주역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을 우상을 제거해 버려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참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 306사를 비유한 거예요. 참된 감사와 감격 어디서 나옵니까? 이유를 알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이게요, 내용을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시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전도자를 부르시고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유 목사님 당회장으로 있는 세 교회 중에 한 군데라 본부교회로 숨겨놓고 불러주셨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메시지 딱 흐름 따라 인도받아 갈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계획을 당신이 이루실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부족한 것 같은 우리를 불러서 지금 그 인도하시고 건축을 하게 만드시고 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넘어서서 또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본격적인 시작을 하시는 시간도 올 겁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멋진 주역으로 날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최고의 응답이 누려지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응답의 밤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